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찬양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또 갈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강하고 그 갈망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에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지역에 어떤 교회의 한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노방에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노방 전도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어느 날도 그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어요. 이보시오, 목사 양반, 당신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령님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나는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믿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당신이 이야기한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당신은 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당신은 사기꾼이요.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소경된 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 사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명소인 클라이드 강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클라이드 강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 클라이드 강을 본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내 귀로 그 강의 물소리를 듣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내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눈이 멀면 이 세상에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운명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계속 바라봤어요. 매일같이 바라봤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하와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아침에도 바라보고 점심때도 바라보고 저녁에도 바라보고 그것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밭을 갈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저주가 오늘날 이 인류에게 흘러넘쳐서 아직도 그 아담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그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고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이 75세에 결단은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장된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살아보지 못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에 큰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물이 많고 풍요로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나안 땅은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라를 그대로 돌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재산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전혀 그럴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도 돌려주시고 애굽에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붙여주셔서 졸지에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큰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까지 같이 내려가고 애굽에서 같이 축복을 받고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져서 도저히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목초지는 좁고 행동 반경은 정해져 있고 양은 목축하는 그 양떼 소떼들은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본래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 갈 길을 가도록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이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쭉 사방을 둘러보니까 소돔 땅이 보였어요. 소돔 땅이 보이는데 그 동쪽에서부터 소알까지 물이 많고 목축하기에 적당한 풀들이 많고, 그리고 소돔 땅은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그 마음에 갈망하고 있던 그 소돔을 향해서 떠났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복을 주신다. 그럼 그동안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외로울까봐, 혼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들까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됐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섭리하기 시작했어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9가지를 순종하고 1가지를 순종 안 했다면 10가지를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계명, 9계명까지 지키고 1계명을 못 지켰다. 와, 너 착하구나. 9계명까지 지키다니.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으면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10개를 다 지키지 못한 걸로 하나님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언제 이 약속을 주셨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보냈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하나님 그 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소유하기를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약속의 응답이 소유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우리에게 소유로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브라함에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그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졌으면 그 약속이 이제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몇 년간 한 땅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기존의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놓고 여기저기 막 아무거나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그 지점을 놓고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기도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땅을 갈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계약하게 해주셨다. 그럼 바라보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그 땅을, 다른 땅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다른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 땅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그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전도를 하고 하면 참 행복하겠는데,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뭐 기도도 생각나면 한 번씩 했다가 생각 안 나면 잊어버리면 또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 땅이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마른 막대기처럼 자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여성의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의 기능이 끝나버렸고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어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막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장막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아브라함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에 곧 쏟아질 것처럼 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들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니까요? 바라보니까. 자꾸만 바라보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을 바라보라. 무수히 반짝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저토록 많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버렸다. 바라볼 때.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후손이 없어서 탄식하고 자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저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저자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 상속자를 삼아서 이 많은 재산을 저자에게 다 물려주고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해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IMF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가 멈춰버린 상황이에요. 교회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개인 사업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 사업이,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루어지실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직접 자식을 주시는 그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붙들고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롯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동거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주변에 원주민들도 있어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방인들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을 보는 앞에서 맨날 싸우고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면목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네 양이니 내 양이니 네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그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불러서 너가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동쪽을 바라보니까 동쪽을 보니 요단뜰이 쫙 펼쳐져 있는데 소알까지 물이 풍족하고 목초지가 풍족하고 그 너머에 소돔 성이 있어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문명이 발달해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기에 좋고 살기에 편리하고 그 롯이 그 도시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떠났다. 그 땅이 소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그의 식소들을 이끌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이 롯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도성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롯은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인간적인 판단,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에 탐욕의 도시를 품고 거침없이 소돔을 향해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여서 결국 다 먹어버리고 범죄한 것처럼 이 롯도 끊임없이 문명이 발달한 소돔,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소돔 성을 바라보면서 갈망한 결과 그도 그곳을 들어가게 된 거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 주변에 팽배한 악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을 개의치 아니하고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롯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롯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이 롯의 모호한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전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지금 소돔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을 바라보니까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소돔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여겼고 타락한 애굽 땅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여겼다. 하나님 나라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성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 축복이 다는 아니에요. 롯은 소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도시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곳에서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다. 그곳에서 명성을 얻고 싶다. 상류사에 진출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게 성공이다. 그래서 소돔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공을 변질이 아니고 위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성공했다. 하나님. 이 롯이 지금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이 애굽 땅과 같다. 두 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땅이 이쪽에서 성공이나 이쪽에서 성공이나 똑같은 성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세상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성공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소돔으로 이사간 후에 롯이 완전히 망하는데, 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롯을 그 소돔에서 나오라고 암시하고 이야기해요. 그 인생이 소돔으로 떠나고 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나서 폭풍 같은 해오리 바람이 그 인생에 몰아쳤어요.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저 북쪽 다메섹까지 끌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밤중에 올라가서 롯을 구해내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가 되었든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을 방문해서 소돔의 멸망을 롯에게 기별해 을 주기를 원했어요. 롯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신앙으로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잘 대접하고 있을 때에 소돔이라는 말이에요. 소돔이라는 것이 본 원어로 하면 소돔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이 소돔이가. 이 동성연애자들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롯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롯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내어드릴 테니까 이 나그네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천사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달려온 그 마을의 소돔성의 청년들, 그 남자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과 그 두 사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롯이 사위들과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세상 문물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세상 문명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밝은 대낮에 무슨 유황불이 내립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두 사위가 죽고, 그 부인, 롯의 부인이 소돔성을 탈출했지만 그 미련이 남아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롯이 겨우 자기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천사에게 부탁을 해서 저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소알성에 들어가기, 그곳에서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건친상간을 해서, 그 건친상간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소돔에서 그게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성적인 타락이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큰 딸이 들어가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된 거예요. 롯은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혼동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갈망했지만,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롯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되었죠. 실패자가 되었어요. 잠언서 1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택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 믿고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도 포기 못하고 교회도 포기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려면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려면 하나님께 안겨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다. 제발 하나님 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승리자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진정한 승리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불평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불평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펼치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조심해요. 끊임없이 원망불평을 해요. 하루는 백성이 호르 광야를 지나서 호르산을 지나서 이 에돔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통과를 막아버렸어요.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저 밑으로 둘러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은 이 에돔 땅 저 밑으로 돌아서 국경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신 아주 달고 맛있는 만나, 구워서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나, 하나님 주신 양식,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린다. 소돔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겨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사방에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의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맹독이에요, 맹독. 그 한 물렸다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온몸이 퉁퉁 붓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몸이 퉁퉁 부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이 치고 장막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다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래야 나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막 놋을 찾아서 뒤져서 망치로 두들겨서 놋뱀을 꼬아서 꼬리들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고, 여러분 다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놋뱀을 쳐다보세요. 그런데 아니, 놋뱀,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서?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어요. 퉁퉁 부은 부기가 빠지고 독이 사라졌어. 통증이 사라지고 금방 일어서서 활동하고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다 치료받게 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 할렐루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뱀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놋뱀의 장대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를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사단에, 여러분,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독이 퍼져서 그냥 온몸이 퉁퉁 붓고 온갖 질병이 다 몸 안에 퍼져나가고 생각까지도 썩어버리고 다 썩어서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골고다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놋뱀이 되어서 죽어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올랐던 독이 다 빠져버리고 죽음의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온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깨버렸다. 그 머리를 밟아서 깨어버렸어요. 사단이 재기불능하도록 밟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움과 전쟁하여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정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깨뜨리셨어요. 저주를 밟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지옥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고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모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단에게 물려서 온갖 저주가, 온갖 독이 우리 몸에 퍼졌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독이 다 해독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직도 골고다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못뱀으로 다 무력화시켜버린 것처럼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사단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리케 해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직도 골고다 위에서 우리를 위해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법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저주가 미치지 않게 하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가난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질고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청산해버리신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못 박아버렸다 그랬죠. 우리의 가난 문제를 다 못 박아버리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부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잘된 자는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부여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을 때 우리의 역사하던 사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 안 됐나?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